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은 자유와 질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까지 고린도 전서를 살펴봤죠. 다시 고린도 전서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에 고린도 전서 큐티가 10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장을 살펴보고 16장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회파되었던 그 장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또 무너졌던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큐티를 이제 5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큐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고 또 예배 드릴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지침을 내려주면서 신앙생활을 잘 당부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순회 선교자였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곳저곳을 선교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고쳐라.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문제 중에 예배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예배 중에 있었던 여성들의 복장 문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만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의 많은 은사의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 13장에서 이런 복장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은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11장 2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2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라고 먼저 그들의 잘한 점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먼저 처음 예수님 믿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지침을 가르칠 때 그 많은 지침들을 잘 전수하고 전통을 잘 지킨다, 먼저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4절에 나옵니다. 4절 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러분,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 고린도라는 특수한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 회당 예배 문화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만 대표 기도하고 남자들만 설교를 하고 남자들이 모이는 예배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예배 공간 자체가 달랐습니다. 엄격히 분리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었고요. 또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토라는 무엇이냐?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중요한 구약의 핵심 부분을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남녀 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종적, 신분적 차별이 없어집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유대교의 핵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그 차별을 선두에 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딱 믿고 나니 예수님 안에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안에 모든 차별과 철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예언을 하게끔 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리더십을 부여했다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남겨두고 바울이 떠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영감을 받았을 때마다 앞에 나와서 설교하겠다, 앞에 나와서 예언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짧게 해 다니는 것은 남성을 유혹하거나 매춘을 하는 여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남자는 무조건 머리가 짧아야 되고 여자는 머리가 무조건 길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성이 어떤 이유 때문에 머리가 짧았다면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 사회의 통념이고 오랫동안 내려온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으니까 나 수건으로 머리 안 가려도 돼 라고 말하면서 수건을 벗고, 심지어는 그 짧은 머리의 여성이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고 예언도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 저런 식으로 하라 지침은 없지만 그 당시 오랫동안 내려온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적 통념과 문화적 관습을 저해하는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한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이 전도의 외침을 받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시험에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길게 11장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3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질서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3절에 있는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열등하거나 또 이런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너무나 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이런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자유를 넘어선 방종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균등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누차 언급을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 살펴보는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문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자, 13장을 한번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이 자유는 언제 사용되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사랑 안에서. 자유는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져서 그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흔들리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을 어렵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질서의 그 균형을 가지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유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하고 사랑을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그런 자유와 질서의 균형이 있는 우리 좋은 창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공동의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자유와 질서의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우리 모든 절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